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박사무엘 원로 목사님 나와주셔서 예수님이 증인되는 교회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안 떨 자가 없는데 오늘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눕니다. 생명의 떡으로 나누게 하시고 큰 은혜가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가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화로 이렇게 설교 제목을 드렸는데 조금 알아듣는 데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증인되는 교회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의 증인되는 교회. 재판정에서 재판이 붙게 되면은 그 사건에 대해서 증인이 필요할 때 증인을 댑니다. 그런데 이 증인은 아무나 갖다 세우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사건이나 일에 체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눈으로 보았다든가 귀로 들었다든가 아니면 물증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랬을 때 그 증거가 확실히 믿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드님을 보내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까지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세례 요한 앞에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니 성령이 형체로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형체로 임하는 거예요. 형체로 임하는데 그것이 비둘기같이 와서 어깨에 딱 내려앉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좀 있으니까 이 하늘 문이 쫙 열리더니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지금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너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를 지금 입증하고 증거하고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가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가 그랬죠. 증거에 가장 큰 힘이 나는 것은 볼 때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위에 임하시는 성령의 형체를 보시고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걸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를 증거하십니다. 이것을 제자들은 성경에 기록하여 지금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많은 일들 중에서 증인이 되어달라는 예수님의 강권하는 말씀을 받아듣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그 어려운 고난당할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셔서 죽으시고 무침에 묻혔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든 일들을 자세히 보고 그대로 증인이 되어달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상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증인된다는 말과 연결되는 말이라. 누가가 기록했던 누가복음과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됐던 사도가 같은 내용의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3번 이상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또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이 누구를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증인이 되도록 우리에게 힘을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기 47절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 또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는 것은 리턴 돌아서 가는 걸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고 있다가 나는 하나님 섬기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 놓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돌아서 가는 거 그것을 갖다가 리턴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이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온 세계가 죄가 없이 의로워질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워졌다고 봐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것과 같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으로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고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우리를 증인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부 시몬이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 전날 아마 집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집회가 얼마나 좋았던지 그 집회에서 큰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우리 내일 또 아침에 일찍부터 나올 테니까 말씀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러 갈릴리 해변가에 서 있었는데 이때 시몬 베드로라는 시몬은 그물을 준비를 해가지고 그물질을 하러 지금 갈릴리 바다에 나갔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그물질을 해도 한 마리를 못 잡는 거예요. 한 마리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질을 하다가 실패를 해가지고는 이제 그만하자. 그리고 자기 동료들하고 이렇게 같이 해변가에 나와가지고 그물을 씻습니다. 이제 다음번에 잡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씻어라. 그러고는 뭐 씻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막 군중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저들에게 복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가가지고는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이 배를 해변에서 조금 떼울 수가 없겠느냐? 내가 저 사람들을 좀 가르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배를 좀 띄워줬습니다. 띄워주니까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다 가르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때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밤새도록 무슨 일을 했다고요? 고기 그물질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다 마친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깊은 데로 가가지고 또 그물을 내리라라고 합니다. 지금 일을 끝내고 파장을 했는데 또 다시 그물을 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조금 전에 내가 선생으로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옆에서 듣다 보니까 당신은 지금 선생이 아니고 주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을 내리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될 성경 말씀은 그물을 쳤다, 고기를 엄청나게 잡았다, 그거 다 똑같이 본 거예요, 제자들이. 근데 베드로는 뭘 봤느냐? 이거 봐라. 내 눈이 열리네. 내 눈이 열리네.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서 있는 분이, 이분은 죄가 없는 의인이네. 자기를 보는 순간에 자기는 죄 중에 빠져있고 죄록과가 얽혀매져 있는 저주받은 사람이네. 그래서 문제가 꼬이고 억만후라서 지금 직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는 거예요. 놀랐어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무서운 방법은 이분이 떠나는 거고 내가 떠나는 거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죄인이라는 말을 표현을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당신은 의인이라는 말입니다. 의인과 죄인이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영의 눈이 띄어져서 앞으로 가야 될 하늘나라에 대해서, 지옥불에 대해서 알아져 버린 것입니다. 그물을 들어 올리고 배에다 실으니까 두 배가 잠기고 있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을게요. 시몬이 무슨 죄를 졌어요? 베드로 시몬이 무슨 죄를 졌기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까지 이야기하는 무슨 죄를 졌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고기를 잡아서요? 고기를 잡지 않아서요? 고기 잡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 자, 예수님 앞에 놀라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고기 엄청나게 잡았다, 대박이다 이렇게 나갔을 거라고요. 큰일이 났다. 야 이거 봐라. 야 오늘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그냥 큰일이 일어나 버리니. 그리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 중의 복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 때만 죄를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끼지 않으면 회개 안 합니다. 죄인이라고 느끼게 되면 회개를 하는데 지금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창세기 3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담이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던 것을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여간이 열리고 나니까 환히 보이는 거예요. 시몬은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고 해결을 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질한 것도 충성스러운 가장이 해야 될 일인데 착하고 선한 일입니다.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고기를 못 잡은 것도 죄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살인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러면은 무슨 죄를 지었다는 말입니까? 나로 인하여 오늘 저주가 내 주위의 삶 속에 들어와서 같이 던지는 그물질이 헛땅을 치고 말았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베드로는 시몬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셔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 죄는 어떻게 됐다고요?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죄인이 의인되고 의인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엄청나게 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 자신을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증거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병든 자를 고치고 치료하셨다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또 그 소문이 소문을 퍼지고 또 소문이 소문을 퍼져 막 온통 다 소문이 막 퍼졌습니다. 중풍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던 사람에게도 전달이 되고 그를 들고 가서 예수님 앞에다 내놓을게 하러 약속을 했던 사람들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야, 이번에 우리 친구 살리자. 그래서 그 친구를 메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가려고 침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용신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움직일 수 없다. 어느 그 사이로도 들어갈 수가 없다. 그게 꽉 차서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오늘 너무 사람이 많아서 안 되겠네. 다음번에 또 예수님 만나지. 그렇게 하고 나갔을 것입니다. 여기 쏙지 마십시오. 지금 이 친구들은 누구를 살리러 왔어요? 지금 중풍병자를 살리러 왔어요. 근데 중풍병을 일으키는 원인은 죄 때문이라고, 죄 때문에. 그걸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 친구들이 하는 일들을 가만히 눈여겨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희들이 움직이는 것을 가만히 보면서 야, 이거 뚫고 들어오는구나. 지붕으로 올라가네. 지붕의 기와를 떼고 뜯어내서 그렇게 지금 친구를 달아내리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뒀어요. 그런데 지붕을 뜯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계단을 올라가는 일들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뜯을 때 가만히 보고 계셨어요. 어디까지 달려가는가? 만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으면 그 기도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끝이 나면 안 됩니다. 그 기도로 끝까지 밀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친구가 자기 친구가 이렇게 들어 누워있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건 더 큰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면 참남죄라는 것을 걸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도를 지나친 일들을 했다라고 죄를, 참남죄를 적용해서 사형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풍병 같으면은 내가 실수했어. 그렇게 해도 그냥 끝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참남죄에 걸릴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장애도 굴하지 않고 그렇게 돌아나왔던 그 사람들을 보고 내 믿음대로 너희의 믿음대로 너희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어떠한 장애가 있어도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요, 저보고 기도해달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목사니까. 근데 기도 쉬운 거 아니에요.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은요, 금방 그 자리에서 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그러면 내일이 바빠가지고 죄송스럽지만 그렇게 기도한다고 약속을 철석같이 해놓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말아. 그리고 어느 때가 딱 되면 아이고 내가 그거 기도 안 했네 그분. 그러기도 일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번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약속을 딱 해놓고 그것을 꾸준히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꾸준히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함을 받게끔 했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장애도 뚫고 나간다고 그러면 기도 안 해줄 수 있고 기도 한 번 하면 끝까지 나가지 않겠느냐. 죄상을 받았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통해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들 다퉈요. 문제를 놓으면 반대 의견을 내놔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천사도 없다 서기관들은 이야기하고요. 영이 없다 이야기하고 이렇게 서로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있다 부활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참남한 말을 떼는 것을 듣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서로 하나가 돼요. 그리고 서로들 상의합니다. 이거 봐봐. 예수는 참남죄로 죽어야 마땅하지?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속으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한다는 말이야. 죄 사한다는 말을 제가 한다고 그러니까 걸어가라고 그러면 될 텐데 왜 걸어가라고 하지 않냐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참남죄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누가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죄사함이 아담의 죄를 사해 준 거예요. 무슨 죄? 아담이 간음죄나 살인이나 이런 것을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이 죄가 눌려 있었던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원천적인 죄가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되어가지고 또 장애물을 뚫고 들어가서 나가는 그 기도의 믿음을 보고 오늘 구원함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근데 여러분 중에 주님의 교회에 아픈 분이 있으면 나오시기를 초청을 할 거예요. 그러면 소 목사님이 기도해 주고 제가 뒤에서 수종을 들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에게 허락하셨던 질병 치료가 어떻게 일어나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어떻게 일어나며 앞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되는지 우리를 영안이 열려주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중풍병자가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만 예수님이 흠집을 잡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를 하기 위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줬고, 성령께서 이야기하기를 비둘기처럼 형체로 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다 누가 지금 증거신 거예요? 보이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듣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이 내 아들이고 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증거하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번에는 또 살펴볼 것은 성만찬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은 꼭 우리 교회에서 해야지 되는 성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코빅-19이 끝나는 동시에 우리 목사님 빨리 성만찬을 우리 교회에서 실행하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일본어로 받았죠. 이 성찬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주님의 보혈로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포도주를 나누게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죄의 사함의 역사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것을 선포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할 사람들은 세상에 없어요. 누구만 있냐?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 증거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꼭 해야지 되고 앞으로도 꼭 지켜서 행해야지만 된다고 봅니다. 창립 38주년이 됐대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기서부터 거의 30년을 지금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30년이나 되는 교육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들, 도움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제 하나에 대해서 일어나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사도들과 함께 유월절 잡수시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글로바와 한 제자가 둘이서 슬픈 기색을 하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슬퍼서 저희들끼리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변형된 몸으로 저들과 함께 했습니다. 변형된 몸이 부활의 몸입니다. 부활의 몸은 여러 가지로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죽었다 살아났다고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부는 필요하고 부활의 공부는 꼭 필요합니다. 부활은
두 종류의 부활이 있는데 한 종류는 생명의 부활이요, 하나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근데 지금 말하는 이 생명의 부활을 얻었을 때의 몸과 심판의 부활을 얻을 때의 몸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건 지금 우리 성경 공부하고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 통해서 잘 배우시면 되는 거고. 이 글로바라는 한 제자가 친구와 같이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알고는 있지만 문제는 해결을 못합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대한 일이 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는데 이것을 네가 모르느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중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이 사람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구속자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더 깜짝 놀랄 일은 우리 중에 갈릴리로부터 왔던 어떤 여인들이 우리 중에서 향을 준비해 갖고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아니 무덤에 돌문으로 닫혀 있던 것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는 우리 중에 몇 명 제자가 뛰어서 가보니까 아니 문이 열려서 그리고 시체는 없고 그리고 수의는 갇혀 있더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왜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살아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소리를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두 제자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돌아서 다시 올라가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믿음 있는 자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증인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 예수의 증인들에게 예수님은 마음 문을 열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 이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파되어서 온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 일에 너희들이 증인이다. 너희들이 증인이다. 38년 주년 맞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함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었다. 그리고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지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결교회가 창립 38주년을 맞아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고 예수님이 증거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위로부터 새 힘과 새 능력을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나는 새 힘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사랑의 선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일어나야 됩니다. 이 교회는 이 동네 주변에서 이렇게 역사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오면은 많은 말을 들었는데 우리가 우리를 자랑할까 봐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위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어서 가고 싶은 장소가 없대요.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목사님은 이 일을 해야 되기 위해서 여기 온 것이고 목사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왔다면 다른 거 하지 다른 일하고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시몬은 죄인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돼 버립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길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는 영안이 열리고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명이 있는 교회가 되게 됩니다. 나는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는 곳곳마다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가는 곳곳마다 영안이 열려서 병든 자가 보이고 귀신이 보이고 다 추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이 있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립 38주년을 맞아서 예수님이 증인되는 교회가 되고 성령으로 충만을 이루어서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높여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체에게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찬양지 나중에 드리도록 목사님한테 기도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